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우리.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위기가 올 때 더 가치를 바라고, 위기가 올 때 믿음이 드러나고, 위기가 올 때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죠?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이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명문대학입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아주 믿음이 뜨거워서 신앙 서클을 조직하고 또 대학교 내에서 신앙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인디언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가 1735년이었습니다. 1735년 10월.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운동을 잘했던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어찌된 일인지 미국에서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그 2년 뒤인가요? 3년 뒤에 이제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서 열매도 없이 실패하여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쭉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오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면서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멀미가 나죠. 너무 힘들죠.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멀미도 멀미지만 이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파도가 막 넘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갑판 밑에 들어가서는요 기둥을 붙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참 묘하죠.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막 흔들리는 배에서 막 벽을 잡고 막 기어가듯이 막 다시 올라가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가 막 좌우로 막 쓰러질 듯이 흔들리는데 웬일이에요? 모라비안 성도들이 손에 손을 꽉 잡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형제요,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어서 와서 우리랑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의 신앙과 내 신앙의 차이점이 뭔가? 이제 영국에 도착해서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 폭풍 가운데 손을 붙들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흔들리는 배에서 찬양을 부르던 모라비안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을 놓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완전히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구나. 그 이후에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미국에서는 선교사로 실패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 설교했는데 300명, 400명이 회심하고 3,000명, 4,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이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풍랑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한가? 왜 저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가? 저 사람들은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는가? 지금 한국교회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이 위기 중에도 여유로움이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우리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충격을 주라는 거죠. 세상에게 충격을 줘라. 어떻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 여기 착한 행실이 뭐예요? 이 착한 행실이요 말 그대로 도덕과 윤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씨 착한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마음씨 착한 사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봤나요? 마음씨 착하면요 그 사람을 칭찬해요. 야, 저 사람 착하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을 칭찬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충격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위기일 때 이런 일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단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어떤 행실,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 기준에서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의 기준에서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할 만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행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할 만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실은 뭘까요?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추는 사람이 되라.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6절은 봤지만 같이 한번 연결돼 있으니까 본문이요 내용이 쭉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보죠. 14절에서 16절 우리 영상 예배 하시는 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이 돼서 비출 때에 세상이 충격을 받는다. 우리가 빛이 되어 비출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것은 어떻게 비추는 거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멋있는데? 저 사람 너무 훌륭해. 저 사람의 행실과 인격이 너무나 아름다워.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한테 있지? 저 사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정말 다행이네. 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런 사람을 보내주신 신이 있다면 정말 감사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성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필요성에 관한 문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어도 너무나 좋아. 저 사람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유익이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원해져.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풍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는요,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뉴스만 보고 있어요. 진짜 뉴스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면서 또 이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뉴스만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는요,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집단 우울증. 분노, 우울증, 낙심, 근심, 두려움, 좌절감. 저는요, 제가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요, 자신감 없어서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모습. 그게 제일 보기 싫어요. 사람은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을 때 제일 이뻐요. 그렇죠? 당당하고 자신감 있을 때 제일 이뻐요. 우리 아이들 막 혼내잖아요. 제가 막 혼낼 때 우리 아이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움츠렸고 버들버들 막 그러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모습이. 저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도 않아요. 혼낼 때 그래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듯이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니 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자존감이 없어, 왜 그래야 돼요? 저는 혼내더라도 우리 자녀가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 제가 또 소리를 쳐요. 그럼 더 쫄아요. 쫄지 말라고. 그럼 더 쫄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저는요, 좀 당당한 모습. 당당한 모습.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당한 모습.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제일 이뻐요. 저는요. 저는 제일 이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한 모습 볼 때 이쁘더라고요. K-팝 때문에 세계를 휩쓸어가지고 말이죠. 한국이 세계에서 막 당당한 모습 갖고 너무너무 저도요 막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모습 보고.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대기업 로고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막 자부심이 느껴지는지요. 한국 사람 어깨 피고 다니는 모습 보면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당당하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이러스 취급을 당하고, 해외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고, 그러니까 위축된 거예요. 위축된 모습들. 마스크를 못 사가지고 줄 서 있는데 좌절하는 모습. 그 모습 보니까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낙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그들의 위로자가 돼야 돼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자가 돼요.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고 내 영혼이 부유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하면 위로를 못하죠. 위로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힘드시죠? 예. 많이 화가 나시죠?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많이 낙심되시죠? 많이 실망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위로자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도 같이 고난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9절에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15장 29절에 3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지금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병자들 장애인은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장애인은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지 그렇게 여김받는 사람이 장애인이요 병자였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질병을 한탄하거나 또 자신의 질병을 놓고 누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장애인들, 병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사람은 감동받을 때 무릎을 꿇어요. 그렇죠. 감동받을 때. 힘으로 그 사람 억압하려고 그러잖아요. 더 튀어올라요. 인간의 마음에는 고집이,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일본 말로는 생각나네요. 일본 말로는 인간의 마음은 곤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변화돼요. 예수님이 그런 버림받은 사람을 위로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낙심하고 위축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저 서민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물론 지금 아프고 위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끼리 모여서는 불평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SNS 보니까 힘내라 대구, 경북 이런 문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또 어떤 분은 물질을 기부하고, 또 어떤 분은 그 회사가 전투식량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비상식량을 의료진과 또 대구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또 이 위험한 곳에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고, 간호사들이 이제 20살, 21살 된 그 어린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비판보다는 위로를, 낙심보다는 희망을, 탄식보다는 함께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당당해지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어깨를 쭉 펴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뭐 마스크 끼시고 이렇게 비상으로 가정예배, 생방송 예배도 드리고 그러시는데 먼 훗날 되면 또 이것도 우리에게 귀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우리 옛날에 그렇게 예배 드린 적 있죠? 이렇게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픔이 극복돼서 나중에 훗날에 또 승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빛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금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충격받는다는 거죠. 소금.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후라이팬, 계란, 그리고 소금입니다. 소금이 빠지면요 계란 후라이가 그렇게 맛대가리가 없어요. 하여튼 소금을 뿌려야 돼요. 제가 가끔 외국에 보면요 우리들은 그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그 후라이에 그 계란이 이제 막 후라이가 될 때 그때 막 중간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맹탕으로 후라이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 소금을 각자 기호에 맞게 뿌려 먹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요리를 하는 중간에 소금을 넣는 거하고 다 된 다음에 기호에 맞게 소금 뿌려 먹는 거하고 또 맛이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르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미국에 있는 조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큼 뿌릴지 어떻게 아느냐? 감으로. 저도 모릅니다. 그냥 뿌리면 느낌이 요 정도면 맞겠지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이 있어요. 예, 감이 있어요. 감으로, feeling으로 한다고 했어요. feeling. 예? feeling으로. 네. 느낌으로 한다. 소금이 정말 중요해요. 요리의 핵심은 간을 잘 맞추는 거죠. 소금이 빠진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은요 대부분 먹어보면 조금 입맛을 당기는 듯한 짭짤함이 있어요. 그게 맛집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자들에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어느 정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동네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아무도 이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세리장 정도면 그 동네에선 유지인데 무시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무시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오늘 니네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좀 교제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즐거워했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삭개오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자 삭개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포탈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이 삭개오가 식사했는데 식사 장면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변화만 나오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밤에 이제 식사하면서 최후의 만찬 기억나시죠?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문화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삭개오하고 물론 제자들도 있었죠. 같이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시면서 2시간, 3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삭개오는 유대 사회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의 분위기는 뭐냐면 굉장히 유쾌해요. 즐거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었어요. 웃음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요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하하 막 제자들이 하하 호호 여자네요. 하하 껄껄껄 웃으면서 막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한 거죠. 밝게.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받았던 벌이받았던 삭개오가 웃은 거예요. 즐거워한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죠.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어지고 웃음꽃이 피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즐거워해야 돼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용어들이 있죠. 뭐예요? miracle, 기적, grace, 은혜, glory, 영광, 또 뭐 있어요? rejoice, 기쁨.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용어들이죠. rejoice, 기쁨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것이 기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딱 들어갔더니 거기가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좀 유머도 할 줄 알고 속상해도 좀 웃을 줄도 알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줄도 알고 그런 내적인 영적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속상한 거 얼굴에 다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감정 표현은 다 하고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는 제자로서의 길은 덜 간 거예요. 소금이란 뭐냐? 이런 맛깔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맛깔스러운 사람. 맛깔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재밌네.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우리 공동체가 좋네. 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이 정말 재밌네. 맛깔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Christ.
분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바꾸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세요. 소금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지금 다 소금기가 빠진 것처럼 사회가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다른 사람입니다. 우린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린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린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그 소아백혈병 걸린 아이 있잖아요. 미국 그 동영상인데 소아백혈병 병동인데 그 머리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아기가. 근데 마스크 끼고 병실에 있는데 하루 종일 막 몇 날 며칠 거기 있으면 애가 막 답답해 하잖아요. 이거 막 애가 우울증에 걸려서 막 죽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뚱뚱한 흑인 여자 간호사가 병실에 딱 들어오는데 애가 쭉 쳐져 있으니까 갑자기 막 말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막 위로하다가 애가 계속 푹 쳐져 있으니까 갑자기 그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그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애 앞에서 막 댄스를 막 추는 거예요. 웃긴 댄스를. 그러니까 애가 막 웃더라고요. 막 웃어요. 애가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맛깔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댄스 치는 그 흑인 간호사를 보고 우리가 참 추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멋있는 거예요. 그게 감동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1935년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할머니가 빵가게에서 빵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빵을 훔치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훔쳤나요? 할머니가 답변합니다. 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꼭 배가 고파서 훔친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딸아이가 있는데 제 사위가 딸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딸아이에게는 애가 둘 있어요. 제 손주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며칠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절도는 범죄입니다. 절도는 10달러의 벌금을 내셔야 되고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10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10달러가 어디 있어요? 돈이 있었다면 빵도 안 훔쳤겠죠. 그냥 징역을 살겠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역을 사신다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막 돈을 세더니 10달러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10달러가 있습니다. 이 10달러는 저 할머니의 벌금으로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법정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50센트의 벌금을 매깁니다. 갑자기 웅성거립니다. 아, 왜? 벌금을 내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할머니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방치한 것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벌금 내셔야 됩니다. 50센트 다 내세요. 그리고 그 책무를 이 할머니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청객이 감동을 받아갖고 다 50센트를 냈더니 모았더니 47달러 50센트가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친 그 돈을 할머니에게 주면서 그 판사가 그랬다는 거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이 사건이 미국 신문의 대문짝처럼 났습니다. 47달러 50센트가 가난한 여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자 미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대요. 우리 사회가 살만하구나.
우리 사회가 살만하구나. 맛깔스러운 세상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유쾌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위기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곧 종식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